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성경에는 복을 여러 개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 또 하나는 자녀, 다음 세대가 축복인데, 정말로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 구축의 축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에 이르기 위해 행복한 성도님들, 행복한 신앙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어린이부터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관계 구축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잘 하려면 질문이 좋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젊은 율법교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 두 학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질문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영생을 물었던 이 질문처럼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가지고 계시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선명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성경에 기반을 둔 신앙입니다. 항상 성경에 확신 있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읽고 가르치고 쓰여져 있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응답에 칭찬했습니다. 우리의 영생, 삶의 풍요로움, 그리고 구원은 관계의 방식에만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정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에게 삶이 풍요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왜 삶이 여전히 풍요롭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삶의 풍요로움은 성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구원은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을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풍요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뭐죠?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생들 저 처음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학생인가요? 학생들 오늘 저 처음 보셨죠? 저 모르시잖아요. 김종원 목사님 잘 아시죠? 대답이 다르잖아요. 김종원 목사님은 왜 잘 알고 주종원 목사님은 왜 모를까요? 오늘 처음 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누군가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생, 구원이고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 확신 있는 답에 자기의 논리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웃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고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알았다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할까요?
그것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때만 가능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 앞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모를 때. 확신을 갖지 못할 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것을 담아낼 때에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닐 때의 이야기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드라마나 영화로 다가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금요일날 저녁 때 드라마 보셔야 되는데 여기 오셔서 좀 아쉬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나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집에 가서 또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왜 드라마를 좋아하시죠? 그 드라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정말로 인생이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젊은 율법 교사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고 성도님들도 여러 차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강도 때인데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고 두들겨 패서 맞았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해 지나갔죠.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대갚아 줄 테니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주의해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서 도와라,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윤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도둑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돌보심의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돌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초청이고 반응을 요구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저녁 2026년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의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와 같이 다가오십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의 3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훈련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유명한 신앙의 성인이고 어른인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자리를 잡고 싶어 하지만 인생은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철로 역정과 함께 신앙생활의 여정에 참여하셨죠? 저만 아는 건가요? 거기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행이나 도피가 아니에요. 도피는 힘들면 되돌아옵니다. 인생을 여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례와 같다라는 겁니다. 순례는 무엇인가요? 아마추어와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내자가 아니에요. 가이드가 아니에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항상 순례자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불편해요. 하지만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것 같은 어색한 경험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잠시 하고 케냐에서 잠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 과거에 제가 케냐 나이로비에서 선교사로 잠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인생의 순례라는 것을 정말로 절감했습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정말 등이 뜨거울 정도로 안수를 했고 그 위임을 받아서 갔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케냐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비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왜 인생이 이럴까라고 하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쟤는 비자도 없이 우간다도 갈 수 있고 탄자니아도 갈 수 있고 소말리아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가 부러워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지금 힘겹다면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리 잡고 싶지요. 정착하고 싶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여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여정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많은데 그래도 우리 다니엘 청년들, 청소년들, 갈릴리 청년까지 가면은 좀 형들, 언니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다니엘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질문만 들어주시면 되고 답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 저에게서 시선을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길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아니, 답변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라고요. 다 생각하고 계시죠? 이 길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하고 계신 거죠?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있어요. 그 특정한 강도가 그 시간에 자기에게 올 것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험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특정한 위험이 특정한 시간에 나에게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바이러스가 위협할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특정한 시간, 즉 2020년부터 23년 동안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도권과 통제권을 자기 스스로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너무 주도하고 싶을 때, 통제하고 싶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주도권과 통제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는 위협이 주어진다. 신뢰의 대상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의 조건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의 삶의 여건을 너무 신뢰합니다. 그건 감사의 조건이에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행에 쌓아둔 재물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몇 년을 살아도 괜찮을 만큼 내 삶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 그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대부분 힘듭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이 조금만 주어져도 불안해합니다.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했던 대표적인 인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가인에게는 장자권이 있었는데 그 장자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장자권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벨과 같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인 줄 아세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유익이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곳에서 지냈습니다. 지금 한국 보십시오.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아세요? 5m 전방의 과속 방지턱까지 예측합니다. 운전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도 사실 티켓 받기가 못하는 사람도 티켓 받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그 안에 계신 음성이 주어집니다. 조심하라고.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불안하죠. 제가 케냐에서 지내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기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것, 물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저녁 때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저녁 때 내가 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걸로 고민해 보신 적, 염려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주 가끔. 근데 삶이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엄청나게 짜증을 냈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짜증을 내다가 순간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너가 전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 본 적이 있니? 네가 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 본 적이 있니? 라는 마음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 힘든 게 아니라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작은 것에서도 주님을 찾거든요. 물 한 모금에서도 주님을 찾고 지극히 작은 삶의 현실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지금 당장 한치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이 순간에서도 의존할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있구나,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짧은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난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세 가지입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이 말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냥 옷을 벗겼다는 게 아니에요. 옷은 재산이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때렸어요. 맞았어요. 상처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외로움의 절절매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찾았습니다. 누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인가? 누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이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모습,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 외로움에 절절매는 모습,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 자신임을 먼저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누가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누가 은행에 있는 잔고가 많아졌을 때 안도하고 그게 없을 때 불안해하는 거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줬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외로움에 절절매며 힘겨워하는 사람 누구인가요? 우리가 공동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홀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힘겨워하는 거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 아닌가요? OECD 국가 중에 외로움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어디인가요? 대한민국이에요. 자살률이 1등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확신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저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힘겨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괜찮아야 주님이 나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주님이 언제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괜찮아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내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괜찮았던 적이 없었다. 이 가운데 한두 명밖에 안 계실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괜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괜찮은 다음에 받으신 적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괜찮은 다음에 주님이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신앙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내가 상처받는 것,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내가 외로워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우리를 매몰차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 청년들, 우리 물론 어르신들도 하겠지만 제가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 인스타그램 잘 안 하지만 청년들 잘하고 계시죠. 나도 젊은 세대처럼 인스타그램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다 하셔도. 인스타그램 아시죠? 하시면서 안 하시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보면 마이 스토리라는 방식으로 뭔가를 다 올립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올리죠? 여러분 진짜 힘겹고 어두운 여러분의 삶의 절절매는 그냥 정말 현실적인 모습 그대로 올리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다 편집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올립니다. 나 여기 갔다. 나 여기서 이런 거 먹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 인생이 이렇게 멋지다. 라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삶의 현실을 그대로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때에 경산중학교의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아주 전형적인 장로교인이에요. 기도할 때 점잖하게 기도하고요. 늘 항상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가슴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축복받는 사람인가 설렐 정도의 이 찬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케냐에 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통성기도는 대한민국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케냐 사람들 존중하는데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저희는 먹을 빵이 없습니다. 저희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 있는 모습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희 자녀가 2명인데 둘째 아이를 통해서 이 정직한 고백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2020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니실 때 2020년 그때 학교 못 갔죠? 학교에 못 갔습니다. 거의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죠. 제 아이도 이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2, 3년 있다 학교 갔죠 또. 근데 제 아이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24시간 3년 동안 자기 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지금 몇 학년이신가요? 예? 대학교 졸업하셨어요? 근데 외모는 고등학생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봐도 고등학생 아니에요? 근데 제 아이가 고등학교 3년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는데 제가 아버지잖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힘들지 않냐? 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내가 뭐가 힘들어?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남 자식이니까, 남 자녀니까 지금 놀라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자녀니까 목사님 자녀 잘 키우셨네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자녀잖아요. 제가 그 소리 들었을 때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누가 봐도 힘든데 힘든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나 힘들어.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죠. 이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숙사에 딱 정착시켜놓고 되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제 아들을 안아줬어요. 뜨겁게 안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 옷자락을 딱 잡는 겁니다. 그때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힘들었어. 나 너무 힘들었어.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고 선생님도 보고 싶었는데 내가 갈 수가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잖아. 나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다 사귀면서 열심히 지내고 싶어. 너무 힘들었어. 그때 제 가슴속에서 흘렸던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들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좋은 믿음은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제 아들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이고 현실이고 아버지도 알고 계세요. 상처받아서 힘겨워하는 것 주님도 알고 계세요. 외로움에 절절매서 어쩔 수 없어 힘겨워하는 것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정직한 모습을 인정한 다음에 바로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힘겨운 나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실지를 정하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늦은 밤이라 피곤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똑같은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거 이상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래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다가가서 돌봐줘야 할 사람들인데 피해 지나갔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돼서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아이러니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자가격리를 받기 싫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정직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를 도울 거다 단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도울 것이다 이걸 정해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돌봄, 도움, 회복의 가능성이 내 밖에서 주어질 때에만 은혜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주어지면 그건 감사예요. 하나님은 감사보다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겨워도 주님이 다가오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회복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법이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힘겨운 겁니다. 그게 요셉이 경험한 거잖아요. 구덩이 안에 들어갔을 때 회복의 가능성은 밖에서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물구덩이에 빠졌을 때 회복의 가능성은 밖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걸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경험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야 하는데 돕지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자리,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겹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실지 규정할 수 없지만 반드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방식이 이 여행하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이야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33절과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주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하는
모습, 동작이 있는데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변함없이 제가 읽을 텐데 33절과 34절에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의 동작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는 겁니다. 들으면서 몇 개인지를 세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아시겠죠? 자, 세보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몇 개의 동작이 보여지나요? 네? 9개, 또 10개, 8개 이상은 정답입니다. 8개 이상은 정답이에요. 굉장히 많죠. 보고 피해 지나갔다라는 표현과는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동작으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인 우리와 같은 삶의 현실에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9개에서 10개의 동작, 이 복잡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의 돌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있고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 과제,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가는 것도 정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가는 건 어려워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죠? 오늘날은 이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건 반려동물처럼 존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표현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냥 짐승처럼 취급했다 정도예요. 근데 반대는 더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짐승처럼 취급해서 무시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못 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신 거잖아요.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온전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지 않고 가장 불완전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이게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가가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선자? 우리 옆집에 사는 그런 아저씨? 우리 밑에 집에 사는 그런 아저씨?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런 사람 내가 20년을 봤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 생각나시죠? 진짜 누구에게 못 가는 줄 아세요? 나에게 못 와요. 나에게. 이게 신앙의 답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의 생각을 보고 저의 감정을 보고 저의 욕망을 보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행복한 성도님들,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누구에게든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오셨는데요. 경계를 넘어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처난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치를 인정해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정말로 옷이 다 벗겨졌고 쓰러져 있는 상처투성이의 사람 피하고 싶겠죠. 다가왔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한 그 시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야, 너 그 돈 몇 푼 없다고 걱정하냐? 야, 너 그 상처받았던 그게 뭐가 힘들어?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 나약해 빠진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너 그거 왜 이렇게 외로워해? 그게 뭐가 외로워?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걱정해도 상처받아도 힘겨워도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가치를 그대로 보고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정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과정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
걱정투성이인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을 과정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단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인생 7, 8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무슨 과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과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왜 지금 인생을 단정하십니까? 왜 인생을 마지막이라고 단정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단정하고 계시죠? 내가 이 자녀를 10년을 키워봤는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섭섭하셨죠? 얘 끝이 보이니까 왜 단정하고 계세요? 이 아이가 5개월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될지, 이 아이가 5주 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질지 왜 우리가 과정으로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내가 20년을 이 사람이랑 살고 있지만 다 안다. 왜 단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분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봐도 이 사람은 안 된다 했던 그 사람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제 인생을 과정으로 보신 저의 스승은 제 삶을 새롭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아주 중요한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보기는 이렇게 멀끔하게 생겨도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멀끔하게 생긴 건 제 판단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고요. 근데 열심히는 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못했는데 열심히는 했어요. 제가 석사과정 끝나고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일종의 재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저의 교수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스승이.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고 너를 지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온 한 학생이지만 나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겠습니까? 열심히 할 정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섭섭한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손길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지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던 나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단정하지 마십시오. 다 과정입니다. 과정 중에 있는 인생을 보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과정 중에 이 정도인데 내 인생의 조금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 손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회복해 주셨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치유해 주셨잖아요. 왜 치유해 주셨을까요? 사실 치유하지 않고 가도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드시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왜 회복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이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회복하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각자가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우리는 그 생각 갖기 어렵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여기 적합한 언어를 모르겠는데 그냥 제 편에서 굳이 말하면 꼬라지를 알잖아요. 꼬라지를. 제 모습을 알거든요.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망가지고 완전히 삶이 이건 안 되는데 굳이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대체 불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보다 김보은 목사님이 훌륭하시잖아요. 김보은 목사님 통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면 되죠.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이 마음이 목사인 제 마음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안다. 김보은 목사도 쓰고 추종은 너도 내가 쓰겠다. 이 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 같고 쓰임 받을 것 같잖아요. 나는 초라해 보이죠. 근데 굳이 왜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아담이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쵸? 대학생 형제님, 그쵸? 아무리 봐도 대학생은 아닌데 아담이 망가졌죠. 하나님 편에서 가장 쉬운 선택이 뭘까라고 뭔 것 같으세요? 제일 쉬운 선택,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하나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어. 부자들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면 되죠. 그건 웬만한 부자예요. 웬만한 부자. 진짜 부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만든 게 잘못됐으면 그걸 회복시키는 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이 상상 불가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회복해 나가실 때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만 합니다. 2026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회복시키면서 어디로 데려갔죠? 어디로 데려갔어요? 맞아요.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쓰시는 방식입니다. 주막으로 데려옵니다. 주막은 번역에 아쉬움이 많아요. 그렇죠? 주막이 뉘앙스가 좋아요? 학생 주막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세요? 느낌이, 생각이? 아니잖아요. 주막이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주막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열려진 환대와 회복의 장소를 주막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열려진, 모두에게 열려진 환대와 회복, 치유의 장소를 주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반드시 주막으로 데려오세요. 주막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곳이에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쓰시는 방식이 있어요. 반드시 이 회복과 환대와 회복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는 회복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함께 할 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 주막과 같은 열려져 있는 환대와 회복의 공동체가 경산중앙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과정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에 우리를 이 주막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데려오셨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한 방식이에요. 오늘날 나는 예수님 믿고 공동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주막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어마어마한 회복의 환대의 공동체 경산중앙교회를 소홀히 간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됐다면 이제부터 이야기 안에서 위치를 바꿔야만 합니다. 드라마도 보다가 보면 어떤 한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했다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좀 바뀌죠. 지금부터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회복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주막 주인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주막 주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주막 주인에게 사마리아인이 부탁을 합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20만 원이 20만 원. 20만 원 정도예요. 큰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틀씩 품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주고 이야기합니다. 좀 돌보아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되돌아올 때 대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행복한 공동체에서 행복을 꿈꾸며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막 주인처럼 이제 내가 계속해서 데리고 올 성도들, 회복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오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기꺼이 환대하고 기꺼이 그들을 도우며 섬겨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지역 안에서 끊임없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의 삶에 공유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에게 데려오십니다. 이제 주막 주인으로 들으십시오. 만약에 힘들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되돌아올 때 대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헛되이 간과하지 않고 보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다가갈 수 있다면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은 사랑에 있습니다. 환대,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기에 삶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너무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조금 다른 사람이 와도 다가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환대의 특징이에요. 환대는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도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되갚지 못할 사람을 향해 용기 있게 다가가는 환대가 기독교인의 환대예요. 또 하나 기독교인의 환대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남을 도왔다, 이것 때문에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돕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랑에 대한 보답과 반응이자 책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다가가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훈련을 하셔야겠죠. 그 소그룹에서 훈련을 하셔야겠죠.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람에게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오늘 처음 만나는 우리 대학생의 형제님, 경산중앙교회에서 형제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고 자부하실 수는 있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형제님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형제님에게 다가가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소중하세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확신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 회복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실 일 많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공감해 주셨잖아요. 내 이야기, 내 친구도 안 들어줄 때 있잖아요. 내 남편도 안 들어줄 때 있잖아요. 내 아내도 관심 없을 때 있잖아요. 나의 부모님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 다가오셔서 다 공감해 주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이야기가? 그런데도 존중해 주셨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누가 오면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저 사람? 오늘 왜 와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보내신 자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상처받아서 주막에 들어와서 회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다가가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공감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함께 지내는 그냥 하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세상에서 다 해요. 세상이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합니까? 잘 아시죠? 제가 30대는 유학생활, 40대는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50이 다 돼서 한 20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전 국토에 베이커리 카페화입니다. 어디를 가도 맛있는 빵집, 커피집이 있어요.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 경산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베이커리, 제일 맛있는 커피집,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죠? 거기 가면 줄 서서 막 먹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있죠. 다 왜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가보셔야죠. 거기 가면 뭐 30분, 1시간 걸려도 막 갑니다. 사람들 막 앉아있죠. 맛있는 빵 먹고 커피 마시죠. 이야기를 나눠요. 그거 원래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래 어디서? 교회에서 그거 했잖아요. 원래 함께 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회복했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그걸 안 해요. 함께 그 일을 안 하니까 베이커리 카페에서 다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죠.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힘겨울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런 식으로 주님은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인생에게 놀랍게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회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공동체, 열려진 환대와 회복의 공동체인 경산중앙교회에서 우리의 회복을 이어가고 계세요. 주막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뻔한 이야기, 남들을 도와라,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돌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셨어요. 우리 인생을 과정으로 바라보십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 인생 반드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막과 같은 공동체를 데려오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주막 주인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데려온 또 다른 누군가 부담스럽더라도 받아 안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행복한 성도들이 2026년도에 더욱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